1800년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던 시기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설교의 황태자와 같이 그가 설교할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음향시설도 없던 그 시절에 무려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교회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굉장한 설교의 황태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저작들이 지금도 남겨져 있고 또 찰스 스펄전의 목사론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이 함께 애독하면서 지금도 배울 부분이 너무 많은 책인 스터디 썰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건축한 영국 런던 남부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마이크 시설도 없는 그 시대에 무려 2만 3천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찰스 스펄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는 너무 큰 우울증에 시달렸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했고 자기 스스로를 마치 고통 가운데에 개와 같이 불쌍하다, 개와 같이 불쌍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했던 찰스 스펄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을 두고 말로 매우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켓같이 지금 사회 가운데 쓰임 받았지만은 나무 젓가락과 같이 언젠가는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성수할 때에 설교하는 가운데에 메트로폴리탄 교회 앞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불이 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지를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나가는 사이에 그 거짓 고함 소리, 불이 났다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상처가 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너무나 큰 우울증과 감정의 기복 가운데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찰스 스펄전의 초상화를 그릴 때에 그의 초상화를 잘 그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조금씩 그려 나가는데 찰스 스펄전의 얼굴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큰 고통 가운데에 그의 표현과 같이 개같이 불쌍하게 살았던 심한 우울증 가운데 놓였던 그의 모습 가운데에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그의 초상화도 제대로 그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움이 있었던 찰스 스펄전의 심한 우울증과 많은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에도 초상화도 그릴 수 없는 찰스 스펄전의 상황 가운데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기도할 때에 마치 은행원의 앞에 가서 결제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걸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인생 가운데 얼마나 격동하는 상황들이 많이 다가왔을 것입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할 때에 얼마나 힘든 문제들도 많이 곳곳에 터졌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스펄전은 마치 은행원에게 결제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또 큰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물어가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살았던 하나님의 목사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바뀌는 격동하는 상황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은 기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원 앞에 나아가서 결제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그런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과 조지 밀러와 허드슨 테일러가 한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조지 밀러와 찰스 스펄전과 허드슨 테일러가 한 시대의 사람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몇 살 앞선 형벌이고
조지 밀러를 스승으로 찰스 스펄전과 허드슨 테일러가 친구에 벗삼아서 인생의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그 느낌을 알고 그 응답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알고 그 가운데에 돌다리를 두드리듯 우리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는 믿음의 장면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았듯이 그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었고 2번이나 되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세상을 선택하는 상황도 있었으며 애굽용 하갈을 취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아감으로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아일과 베데 사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단을 쌓는 자신의 장막을 짓는 바로 그 옆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그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할 때도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의 장면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모든 상황마다 돌다리를 두드리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 비를 기대하면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그의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생방송이 되는 교회들은 생방송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렇게 예배를 잠깐 드리고 또 다 같이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 때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것들은 지켜나가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닌 하나님, 새까지도 앉았다 날아가게 만드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 항아리를 지고 지나가는 여인을 만나는 것도 낙이 한 마리가 그곳에 매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의 잘못도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아주 작은 실수도 범하지 않은 성경 기록에 되지 않는 완벽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이 다가올 때에도 왕의 우상의 제물을 청소년 시기에 배가 고픈 시기에 권한다 할지라도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왕의 어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80세가 된 노인으로서 매우 똑똑한 지력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응답 없을 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 때에 세 명의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그 새벽의 자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어린 10대일 때도 불구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편의 절반을 기록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양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급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같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더욱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전염병들이 더욱더 자주,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치 스펄전이 은행원 앞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결제를 받듯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스토리 가운데에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40세의 모세는 요세푸스의 기록과 같이 고대의 옥스포드라고 한 태양의 신전에서 뛰어난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고대 기록과 같이 30세 이전에 에디오피아를 승전으로 이끌었던 모세의 과거의 젊은 시절입니다. 40세까지는 사도행전 7장 22절의 표현과 같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모든 일들을 수사하게 능하고 전략에 뛰어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방을 때렸는데 애굽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매우 뛰어난 왕궁의 무술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마치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혹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정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은 너 자신을 모두 내려놓을 때에, 너의 방법과 수단을 모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미리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은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 잘함과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자신의 말 잘하는 수사학이나 또 능력 있는 전략가나 또 뛰어난 교육과 어떤 머리 좋음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을 전략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은 일주일에 몇 번을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되뇌일 때에 마지막에 결론은 항상 거기에 다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어. 나와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보자.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아무 멤버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나안 땅과 같은 또 먼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개척을 해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수없이 어쩌면 찰스 스펄전처럼 감정의 기복을 느끼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매주마다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내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 나갈 때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듯,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듯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절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패배감 가운데 사로잡힌 모세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가운데에 매우 내성적으로 바뀌었던 40세와 다른 80세의 모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모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과거에 실패의 경험 때문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거절감을 경험하고 성장한 나의 성장 과정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한 우울감 가운데에 감정의 기복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절감을 많이 당했어. 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안 돼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너의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때마다 듣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개개인에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기 3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400년의 출애굽 사건이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아가셨다면, 이제 출애굽기 7장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됨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가 어디에까지 더욱더 주어집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원줄기가 아닌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주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과 같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들으시고 백성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람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지키게 되었고 수많은 고난과 채찍 가운데에 억울한 상황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에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리스트가 기록되어져 있다가 한번 따르면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었듯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6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 재앙을 또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또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의 중요한 공통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우상을 깨뜨려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우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나의 사업이, 어쩌면 나의 계획이, 어쩌면 나의 비전으로 포장한 야망이 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의 삶을 잘 되짚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의 우상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칼빈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우상의 공장과도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업이 우상이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예수님과 비견되는 물질 만문이 우상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또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신을 만들라라고 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의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에 다른 10가지의 재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을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어느 부인은 남기고 어린 양을 먹은 게 아니라 남김없이 다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66권의 말씀 전체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가감하며 취하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상 공장과도 같은 우리의 죄성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의 표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가시관을 푹 쓰시고 선혈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창에 푹 찌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모든 살이 다 뜯겨 나가셔서 채찍 가운데에 앙상하게 우리의 죄 가운데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상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언약적으로 주어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기 32장의 신랑과 신부 가운데도 주어지고 또 여러 언약 가운데 성경에 빼곡하게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 가운데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행원에게 결제를 받듯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양심을 치시고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에 그때가 되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찰스 스펄전의 고백과 같이 어떤 고통 가운데에 개와 같이 불쌍한 나의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는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루에도 초상화를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행원에게 결제받듯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은 지금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만물이 상수리 숲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듯이 엘리야가 거반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두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다니엘이 80세 이상의 노년의 시기에도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기도의 결제를 기다리고 자신의 삶을 세워나갔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세워져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원에게 아주 작은 10원짜리도 다 결제를 받듯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결정해 나갈 때에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혈기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떨게나무 가운데에 성령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그 사람 중심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고 또 미련하게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중심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의 상황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인 방에 바르고 출애굽하는 그 시점을 첫 달 1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의 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첫날 첫일이 되어서 그와 함께 시간을 순간순간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마치 은행원에게 찰스 스펄전이 결제를 받듯 작은 10원짜리라도 결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의 삶을 세워 나아갔듯, 아브라함과 엘리야가 다니엘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 나아갔듯, 모세가 80세에 말이 우둔한 자가 되었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 나아갔듯 그와 같은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우상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 가운데에 출애굽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와 같은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상상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온전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 성령을 내주하게 해주셔서 오늘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결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가운데에 온전히 성령의 음성 가운데 살아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